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에서는 세리가 예수님을 초청하여 음식을 나누었었죠. 그 중에 바리새인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 죄인에 대한 그 예수님과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번에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였는데 다시 이 죄인에 대한 논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지난주 살펴본 잠언 말씀처럼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것도 얼마나 큰 해악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의인의 자리에 있었고 또 그렇게 여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 생각하는 게 그는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리새인이 누군가를 보았을 때 또 그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39절 말씀 같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은 알아요. 그 여인을 보자마자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죄인인지 아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하는 일을 봤을 때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여인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의 죄가 어떠한지 헤아려지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어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주 이야기거리가 자신들의 의로움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늘 누가 옳은지 그른지 누구의 허물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면요, 만나서 얘기하는 주제가 그래요. 나의 옳은 일 아니면 누군가의 그릇된 일, 얘기거리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고 늘 주의해야 돼요. 누군가 만나서 얘기할 때 우리가 나의 어떠한 그 자랑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내기만 한다면 만나는 유익이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로 여겨졌어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율법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증표가 바리새인이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늘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잘 안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노라.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가 의로운지 불의한지 누구의 허물이 어떠한지 헤아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나의 이 죄와 허물이 사하여진 것으로 인해서 다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지,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비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두 빚진 사람을, 빚을 진 두 사람에 대한 비유를 드셨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치를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은 작은 빚을 졌고 어떤 사람은 그의 10배 되는 큰 빚을 지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 다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빚을 내어준 주인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셨대요. 탕감해 주었을 때, 그랬을 때에 하시는 질문이 오늘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탕감받은 빚에 대해서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 주인을 좋아하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처럼 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 많이 그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대답이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빚을 진 사람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작은 죄, 어떤 사람은 큰 죄, 뭐 여러 가지 죄의 그런 규모가 있고 크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때에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우리가 베드로의 대답처럼 할 수 있는 대답, 당연히 더 큰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가 이 정죄받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죄가 크던 작던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이런 죄, 저 사람은 엄청난 죄, 저 사람은 정말 감당 못할 그런 허물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판단하고 그 정죄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혜, 저와 같이 큰 허물 있는 사람은 더 큰 은혜, 그것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누가 더 악한 죄인이냐, 누가 더 허물이 있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 누구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저 사람 왜 저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저와 같은 허물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늘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더 사랑해야만 할까. 내가 용서받은 그 죄와 허물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그렇게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용서를 받지만 사실 죄는 우리에게 늘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거나 용서받으면 되는 것으로 쉽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이 죄, 불의한 것에 대해서 예민한 것도 이유가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고 우리를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여전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죄의 결과이고 또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죄의 본능입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마치 암세포처럼 죄는 결국에는 우리를 이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그 요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셔야만 했죠.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싫어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 싫어하지만 다만 죄가 그렇게 우리 안에 엄청난 저주로 다가왔지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셔서 죄가 더 그렇게 죄가 크지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나타내실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신 것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우리의 복음입니다. 복음. 죄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심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더 많은 죄를 계속 짓도록 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더 많은 긍휼을 받을 조건이 되게 하셨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죄가 그렇게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죄가 그렇게 더 역사할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나타내셨다는 것,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였다. 죄가 더 강하게 역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힘있게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죄를 모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다. 내가 결정하는 문제, 나의 의지의 문제를 여길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떠한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어떠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알게 되면은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전에는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냥 내가 사랑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사함받은 죄와 허물을 내가 알게 되면 늘 고백하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 많은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나와 향유 옷값을 깨뜨린 여인,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은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4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많은 일이 적게 너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거예요. 자기의 사함이 많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것이고, 내가 사함받은 것이 적은 것이다 여기는 사람은 적게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여인은요, 자신의 돌아보니 많은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함이 오늘 이와 같았어요.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것들.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의 그러한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까? 라고 생각하며 아마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세상을 사랑하려고 세상을 사랑해서 나아갔는데 어느덧 자기가 세상을 사랑한 것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게 하고 외면받게 하는 그 죄의 굴레에 빠져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었다. 그런데 돌아보고 나니까 그와 같은 죄와 허물이, 사람들도 나를 반겨주지 않는 죄와 허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용납해 주셨거든요. 그를 받아주셨어요. 그를 다 품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이 여인이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받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요, 내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문제가 없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만 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있을만 하다고 생각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안에 거리낌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또는 내가 거리낌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더욱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의의가 되어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나 지금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 내 죄 사함받은 은혜, 용서받은 은혜로 인함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아는 자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왔는지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다 사랑해도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알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알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어느덧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가운데 내가 해온 사랑을 헤아리게 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도 내 의로 여겨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사랑해왔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응답하지 않으시지? 나의 의로 여길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랑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게 우리 사람의 생각 아닙니까? 우리 서로 살아갈 때 부부간에든 자녀간에든 내가 이렇게 사랑해 줬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내가 사랑한 것을 내 편에 의로 여길 때는 우리 사람의 생각은 늘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그를 사랑했는데 그는 나에게 내가 사랑한 만큼 해주지 않는다고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도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며 섬겼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이게 조건이 없는 거라고 하잖아요. 내 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그냥 내가 원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내가 사랑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의가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대상들, 자녀들이기 때문에 또 나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의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중에 우리는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이 단적인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그 질문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그 두 사람 중에 너는 누구를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받는 베드로에게 그가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 누구나 알 수 있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 하신 질문이 아니라 너는 그 둘 중에 누구를 생각하느냐 이 질문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는 쉽게 대답했잖아요. 당연히 큰 빛을 탕감받은 사람이 주님 하나님을 더 사랑하죠. 그 주인을 더 사랑하죠. 그 질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생각하느냐? 작은 빛을 탕감받은 자로 생각하느냐? 너도 그와 같이 큰 빛을 탕감받은 자로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빛을 많이 탕감받은 자가 당연히 그 주인을 더 사랑하리라고 아주 쉽게 대답했어요. 그럼에도 자신은 그와 같이 많은 빛, 많은 죄를 탕감받은 자로 여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인이 당연하게 여기고 하는 일들을 베드로는 당연하게 해야 할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여인을 비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44절에서 46절입니다. 4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릿돌로 닦았으며 46절입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여인은 당연한 것으로 예수님께 이런 일들을 했어요. 물을 준비하고 향유 옥합을 붓고. 근데 베드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그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도 있지. 하지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인은 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입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예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여인보다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언제든지 이 여인이 한 것보다 더한 일을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그런데 그 베드로의 사랑함은 당연함이 아니라 자기 의로 인하면서 당연함이 아니라 자기 의.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그러한 생각이 철저하게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가 이랬죠.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까지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보여주겠습니다. 죽는 자리에까지 같이 나가는 것으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무서워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하며 모른다고 하고 갔어요.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저주하고 도망가 버린 것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이 철저하게 드러났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전혀 이 사랑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 죄성, 두려움 그러한 이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실 가룟 유다보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보다 덜하지 않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친 사람 똑같은 죄인이에요. 가룟 유다하고 다른 줄 알았는데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러한 자기 자신의 이 죄의 모습, 나도 별 수 없는 예수님을
이 저주하면서 배신하는 그러한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누가복음에서 했던 질문을 다시 합니다. 그와 비슷한 질문을.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물으셨어요.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묻지 않습니까? 누가 그를 더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그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묻고 있는 거예요. 아, 알았어 이제. 그게 나에게 대한 질문이었었구나. 나에 대한 질문.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아느냐? 그 질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조금 작은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이 바로 나구나. 이 대답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전에는 당연히 죄를 많이 탕감한 사람 그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죠.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베드로가 알아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죄인이었었고 내가 얼마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지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가 아니에요. 너희는 그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여기느냐? 적게 사함받아서 적게 사랑할 자인가? 아니면 많은 죄를 사함받아서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아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었죠.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던 바울이었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근데 예수님 만난 후에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사도 바울처럼 온전하게 살고자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었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누구나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감당 못할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죄가 연약함과 허물이 내 안에 있구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걸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이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도 남을 만한 큰 사랑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질문을 받았을 때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가 라는 물음을 하셨을 때 그 질문 속에 너는 그를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있느냐라는 그 물음을 우리가 들으시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